인도에서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겐지스 강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두 아들을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정상 아이고 하나들은 정신 지체가 바약한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지나갔는데 이를 보고 오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겐지스 강가에 돌아오는데 건강한 아이는 없고 중증 장애인 아이를 손을 잡고 온단 말이죠. 선교사님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아주머니, 아까 갈 때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건강한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 제가 오늘 겐지스 강가에 나와서 우리가 섬기는 말러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로 바쳤는데 건강한 아이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두 아이 가운데 왜 하필이면 건강한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항상 좋은 것을 바치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의미가 있잖아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항상 좋은 것을 바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제물에 관한 얘기 또 우상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 독자 이삭은요, 여러 아들 중에 비교해서 좋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 아닙니까?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겠죠. 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물을 주셨을까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사순절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냐?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놀라우신 분이죠. 이분이 나의 제물이 되었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뭐냐? 선물, 제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12번째, 아차,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자, 그러면 허다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바꾸면 죄가 먼저냐, 법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논쟁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자,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1장 창조 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과일, 채소가 된 씨, 과일을 맺는 씨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실제적인 물질을 만든 거죠. 씨를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쭉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었지 새 알을 만든 얘기는 없죠. 큰 물고기를 아예 만들었지 물고기 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쭈꾸미를 먹으면서 쭈꾸미 알에 있는 알 먹었는데 그 알 먼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육축을 만들고 기는 것을 만들고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었지 그 짐승의 알 그 만든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것은 성경에 의해서는 논쟁의 가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이 먼저냐 죄가 먼저냐. 어떤 사람은 죄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법이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행위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이것도 법입니다. 네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게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기쁜 뜻대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행위 언약, 하나님이
내려준 명령을 어겼거든요. 어기게 되니까 죄가 관영을 해서 죄를 억압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불문법이 먼저냐 성문법이 먼저냐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의 법이 성문법입니까? 자녀들에게 엄마가 얘기를 해요. 너는 몇 시에 들어와야 된다. 너는 이걸 해야 된다. 그걸 법조항 만들어서 가정법, 총칙, 1조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법이 돼요. 그래서 관습도 법이고 관례도 법이다 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성문화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문화된 법이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 뜻은 뭡니까? 우리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도 어떤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성문화로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갖는 뜻이 전달이 되잖아요. 이 가정의 뜻 또는 그 회사의 뜻.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이 성경에 이미 창조 이후의 인간들과 구약과 신약 이후의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성문법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영국은 불문법이었습니다. 왜? 성경이 법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의회가 결정해놓고 그 결정에 대한 심의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캔터버리 주교에게 받아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 의의가 있냐 없냐 그 정도로 영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법, 성경이 법이었는데 그 나라도 이제는 죄가 관영하게 되니까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언제 주어졌는가? 19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산 앞에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 줄 아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를 얻듯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자, 내가 너희에게 법을 좀 주려고 하는데 3일 동안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이 산을 누구도 침범치 못하도록 엄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게 될 텐데 그때는 누구도 이 거룩한 산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여 지키라. 그렇게 해놓고는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올렸어요. 자, 불러올린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돌비와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자, 이 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해도 됐는가? 아니에요. 이미 안식일 계명, 만나의 사건으로 하나님 주셨잖아요. 엿새 동안은 만나를 너희들이 한 오멜씩 거두지만은 이래 되는 날에는 안 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관습과 그 관례 속에 안식일법이 이미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안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인했습니까? 이미 창조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살인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문적인 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아마 이제 관습처럼 또는 전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문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20장에 이제 10계명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30장까지는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이고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규례를 자세하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러려니까 시간이 좀 걸렸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걸 뭐 하루에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이 20장 1절 이하에서 나오면 다 같이 10계명 외웁시다. 시작. 자, 1계명 시작.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인 것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다 잘 외운답니다. 그런데 10계명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우리 찬송가 뒤에는 이제
앞머리만 외우면 돼요. 뒤 복잡한 거 외우지 말고 제일 중요한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너는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나. 세 번째, 너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이니라. 네 번째 갔어요 지금? 세 번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요? 안식일을 기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물건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게 이제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이 20장 1절부터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법이 나옵니다. 그럼 22절에 넘어가면은 18절에 넘어가면은 10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 광정이 이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0장부터 얘기 내려가다가 31장은 20장에서 이루어진 얘기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10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보니까 우리가 마치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때 시내산이 엄청난 광경이 일어났어요. 우레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세에게 이릅니다. 자,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어떤 우상을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위해서 토단도 쌓지 말고 거기다 양과 소와 너의 번제와 홍옥제로 드리면 안 돼요. 우상에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이 됐는데 40일 이전인지 얘기죠.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랬어요. 더디 내려옴을 보고. 자,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왔다면 좋은데, 자, 그래서 31장 이제 18절부터는 34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첫 번째 10계명을 받은 장면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주는 내용을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자, 이건 대표적으로 두 개만 10계명을 양 돌판에 써주고 나머지는 모든 구체적인 계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1장을 받아요. 자,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조급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니 지금 하루 이틀 기다렸어요. 모두 10일, 20일, 30일은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제 옹기종기 모여요.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모세가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 당신이 우리의 이제 대장이 되어서 이 회의를 주재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엉뚱한 의제가 나옵니다. 우상을 제조하자는 거죠. 엉뚱한 의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거룩과 신성한 일과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밑에서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받고 지금 금식하며 있는데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조급증이 나니까 모세를 대장으로 세워가지고 엉뚱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박성수 회장님이 이랜드
회장이잖아. 제가 코스타 한번 5회 때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쾰른에서 할 때인데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회를 하자. 평가회. 그때 이제 홍 목사님도 평가회에 들어오고 다 이제 들어와서 강사진과 그다음 스태프들과 함께 평가를 하는데 박성수 회장이 그때 사장이 그때 회장 안 됐죠. 내가 강사로 온 사람이 발언 한번 해도 됩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회의를 하다 보니까 평가회 할 때는 꼭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고 모두 이 시간에는 감사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좋지 이걸 잘했냐 이걸 못했냐 이렇게 되면은 꼭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그 말도 맞겠구나. 그래서 그날 모두가 다 박수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가 잘했냐 못했냐 네가 낫냐 못하다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또는 또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은 나는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내가 뭐 돈 내고 일하나 하다 보면 상처를 입게 된다. 항상 우리는 회의도 누가 주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나올 의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못된 사람들이네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이 의제가 나올 의제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확 돌아버렸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젠 지도자가 없어졌다. 그래서는 엉뚱한 의제를 내놓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모세 죽었습니까? 모세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모세가 종족이 없다. 지리산 포수가 됐다. 모세가 함흥차사가 됐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모세를 좀 찾으러 올라갈 거 이 시내산에 엄격하게 못 올라가도록 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모세를 찾아야 되겠. 모세가 40일 동안 있습니다. 저희 선배 한 분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제2차 40일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근데 금식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찾아와야 되는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라왔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 봉사했던 그 교회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 모세를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 밑에서 우리가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다 빼어서 가져오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왜 금고리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뜨는데 우리에게 좀 선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금은을 많이 주었어요. 그거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금 빼어서 물 사오도록 대표를 파송해서 소방차에다 물 싣고 온 일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배고파서 못 먹을 때 우리 있는 금을 빼가지고 이걸 전부 자금 만들어서 우리 가서 식량 사고자 하고 한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금 신상을 만들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만 했죠. 하나님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백성들이 다 금고를 빼왔어요. 저는 오늘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속이 타더라고요. 속이 타. 이게 바로 속임입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고 기도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 100억을 모았대요. 100억을. 어떤 사람 7억을 갖다 7억을. 어떤 사람 1억을 갖다 30몇 명으로부터 100억을 모았는데 병 고쳐준다, 예언한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는 이 사람을 소개해주면은 이 사람이 얘기를 이 사람한테 물어요. 야,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러 오냐? 그러니까 그 딸이 요새 잘못됐다. 그 사업이 미리 정보를 딱 가지고 오면은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도 돈 많이 번 목사가 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왜냐하면 술을 딱 쓰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그 술을 쓰면 영적으로 위대한 줄 알고 영이 대단한 줄 알고 막 도사인 줄 알고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최면술도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겐 뭘 했어요? 그런데 우상 만들자 그러니까 저는 이 아론이 참 밉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론 참 밉습니다. 아니, 자기 동생 아니에요. 동생이 올라갔으면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모세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모세는 틀림없이 옵니다. 더 기다립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다립시다. 더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걸 못 찾고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부었다는 건 용광에 부었어요. 그 다음에 그 금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각도로 새겼어요. 금송아 형상을. 나중에 모세가 야단치니까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아론이 구구한 변명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라.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야, 아론요, 그 자리에서 안 죽기 천만이다. 이 일을 해놓고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그 단 앞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축제일이다.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바알이나 이방 우상 섬기는 것처럼 먹고 마시면서 뛰노는 것이 일어났어요. 네 번째, 시내산에서 내려가라. 7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이제는 내려가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백성들, 그렇게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백성들, 정작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복지까지 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시내산 밑에 왔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여행 간 거 아니고 모세가 무슨 짐승 잡으러 사냥하러 산에 들어간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제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에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모세를 배신해? 아이고 모르겠다 이놈들하고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유황불을 내렸으면 다 몰살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자, 여러분 목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잘 흔들어집니까? 목 좀 흔들어 봐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아버렸어. 목에 옛날 말로 기부치를 했어. 내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큰 교회에서 같이 동역할 때 하도 님들이 속을 새기니까 님들이
하도 님들이 속을 새기니까 하루 주일날 저녁에 설교 맡아가지고, 그때는 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가 이렇게 색깔도 달라요. 의자 색깔도. 여기는 좀 둔탁한 색깔이면 여기는 해가지고 달라요. 그쪽을 보고 5분 이상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목을 치면 부러집니다. 빨리 하나님이 목을 치기 전에 회개하라고. 와. 그분, 우리 오병주 장로님, 누이 동생이 그 교회 여전사든가요? 부목사들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임 쫓아낸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공동사표, 혼자 나갈 수는 없다, 우리 모두 다 사표내자 그랬더니 해결이 됐는데, 이제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주지 맙시다. 목에 힘 뺍시다. 그래서 진노한다고. 진노. 이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제 모세야, 너 간섭하지 마라.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회자의 심정은 아비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래도 양을 생각할 때는 아비의 심정이잖아요. 목회자 심정은요,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아비의 심정. 자식 생각하는 중. 자, 새벽기도만 안 나와도 왜 안 나왔을까? 새벽기도 앉아서 보면 정기적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제가 항상 체크하라고 그래요. 왜? 어르신들은요, 혼자 사시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본당에서, 본당뿐만 아니라 제 목회관이 그래요. 자, 수요일 예배도 나오신 분이 안 나오면 항상 체크해야 된다. 새벽 예배도 나오신 분이 안 나오면 항상 체크해야 된다. 왜? 아니, 걸어오신 분도 계세요. 눈길을 걸어오다가 미끄러졌다거나, 아니 본당에서도 그냥 올라가다가 발 부러져 가지고 교회 나오시다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자기 새끼가 학교 갔다 오다가 발 부러지면 부모가 모르고 있으면 돼요? 돼요. 그래도 대답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이 직장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항상 우리는 아비의 심정이 돼야 돼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도 아셨죠? 구역장도 대답하는 거예요. 구역장도 항상 구역원이 궁금해야 돼요. 주일날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을까? 새벽 기도도 나와가지고 안 보이면 왜 안 나왔을까? 여행을 떠났을까? 아플까? 그래, 항상 동향이 파악이 되어야 돼요.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궁금해 주는 게 좋아요. 에이구, 궁금하긴 뭘 궁금해. 다 요새 잘 먹고 잘 살던데 그래야 좋아요. 궁금해가지고. 자, 여행을 갔는데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궁금해야 돼. 오늘 또 어떤 장로님 이제 간다고, 목사님 제 여행 떠납니다. 한 열흘 정도 있다 올 겁니다. 안 가려고 했지만 갑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또 어때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신시가 예배당은 출장 가는 것도 없고 광고를 내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알게 하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수는 여행 가도 우리가 장로님이 여행 갔구나. 교인들이 다 알면 장로님에서 기도할. 자, 이게 뭐냐? 아비의 심정. 여기 모세가 그 심정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받을 일을 했어요. 모세의 심정도 당장 백성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조금 따지는 시기일까 해요. 32장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겠나이까?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해서 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들을 진노하여 죽이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 인간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여기서 멸망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듣습니까? 이게 누구의 심정입니까? 모세의 심정. 아이, 되든지 말든지 그게 내 상관 뭐냐? 그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건 사명자의 심정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아봤어요. 많은 일을 겪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노는 내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들을 한 번만 다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면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어떤 누가 끼쳐질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조상들 기억하소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 것이 당대 약속입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나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애굽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야 가라. 못 갑니다. 모세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네가 가서 인도하여 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내가 순종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춘다고요? 하나님이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알았다 모세야. 내가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화는 안 내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요 밑에서 무슨 축제하는 소리가 들리고 노래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립니다. 그렇게 내려와요. 자,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제는 밑에 있는 상황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보고는 노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화를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께 알았다 내가 화를 돌이키리라. 모세가 그렇게 해놓고 정작 내려와서 이제 32장 19절에 모세가 현장을 보았어. 현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이야, 하나님이 참으신 건 대단하죠. 모세의 기도를 듣고 오냐 했는데 정작 모세가 하나님께 화를 참아달라고 기도해놓고 자기가 그 현장을 보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두 돌비 하나님이 만들어 새긴 겁니다. 그걸 던져 깨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이때부터 금가루 먹기를 시작했다니까요. 금가루를. 금아니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니까. 예? 여러분 요새 금가루 많이 잡수시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추궁과 아론의 변명이 나오죠. 모세가 형 아론에게 추궁합니다.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아론 동역자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아론이 막아야 돼요. 근데 네가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올라가면서 형님한테 이 백성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님이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지. 백성들이 여론을 몰아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자 한다고 그래서 형님이 앞장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론이 변명하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자고 그랬고. 백성들이 악하면 모세가 당신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악함 내가 만들려고 그랬네. 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해서
내가 그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했는데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변명하죠. 자, 그 다음 5번째 넘어갑니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모세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40일. 그럼 밑에서 같이 금식을 하든지 해야 되죠. 신앙은 기다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세월이 약이겠지요. 시간은 갑니다.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 말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저쪽에서 그 설교 한번 했다가 혼이 났어요. 여러분 기다립시다. 묵묵히 기다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아니한 메시아라고, 그거예요. 자기는 정치적 메시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혁명적인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죠. 우리 김동 집사님 기도하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혁명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메시아거든요. 기다린 게 소용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들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우리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의 모습이 연한 순 같고 그의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면 아멘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만약에 여러분이 재림의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태인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가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라면 여러분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일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이 예수님만 우리의 왕을 삼아놓으면 민생고를 해결할 수가 있다. 모든 기적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높여서 임금 삼으려 하심을 알고 예수님이 산으로 도피했어요. 이거 뭡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적인 메시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선과 악을 심판하며 의와 악인을 심판하며 구별하는 메시아로 오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초림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하의 신분에서 이제는 부활은 승귀의 신분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근데 때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1분만 기다리면 때가 되는데 그 1분을 못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1시간만 기다리면 때가 되는데 그 1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차 떠난 다음에 손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 가사만 제가 읽을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다림이 내 생애에 살아생전에 그 응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3000% 빠지지 맙시다.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정도로 가야 됩니다. 일편단심, 초지일감, 백절불구, 사생결단, 일사가고, 필사필생, 영생복락. 못 외워요? 못 외우신 분은 제 방 들어가서 벽에다가 크게 하문으로 써서 붙여놨어요. 우리는 초지일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그 링컨 박물관이 있어요. 워싱턴 이제 타워라고 이렇게 좁게 돼가지고 탑이 있고 그
건너가면 이제 링컨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링컨의 좌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죠. 그리고 링컨 박물관에 링컨의 성경책이 펼쳐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때 워싱턴 DC의 그 에비뉴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 에비뉴 교회 조셉이라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교회에 이 목사님이 링컨이 사용하는 성경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옆에서. 그런데 그 링컨이 가진 낡은 성경에 여러 번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쪽이 다 달아졌어요. 근데 줄이 딱 쳐져 있어요.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링컨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차! 6번째, 금송아지 만들지 말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족속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섰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분노해서 결국은 3,000명을 사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3,000명을 사륙한 다음에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32장 30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나를 차라리 지옥 보내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완악한 백성들, 유대 백성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걸 신학적으로 응답 불가능한 기도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심정의 기도라. 심정.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 당할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아팠을 때 차라리 내가 병이 들었으면 좋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바로 부부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이고 자식의 심정이에요. 아버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버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건 응답이 안 돼요. 저도 그런 기도를 우리 서문 신시가지 성도들을 위하여 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나온 거예요. 응답 불가능한 기도예요. 이건 심정의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식이 아니에요. 가식이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고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여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모세 기도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차, 금송아지 만들지 말걸. 그때서 모세를 이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아차 후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이 시간에 다 타파하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 남은 생에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며 우리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치 않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